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전에 그들이 지켜오던 그들의 신앙이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7절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은 그들의 신앙이었고요, 그들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예수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 자신이 바로 이 율법과 모든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남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뭔가? 이렇게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 오늘날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율법을 어기도록 가르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천국에 등급이 있네 하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도 보니까요, 주님의 우편에 앉는 사람, 좌편에 앉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 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주님이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천국에서 그런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정말 율법의 1.1핵이라도
잘 무시하지 않고 잘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버려진다 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또 보면요,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으뜸 되고 싶습니까? 오늘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천국에 와서 뭐 꼴찌가 되든 뭐 첫째가 되든 상관도 없다. 뭐 으뜸이 되든지 꼬라비가 되든지 그리고 큰 자가 되든지 작은 자든 상관은 없다. 여러분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혹시 안 듣는 것이 아닌가.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그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오늘날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지키기가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지키기가 쉬울까? 여러분 선택해서 지키기 쉬운 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요. 우리는 율법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걸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동기까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의 성향까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도둑질을 행위로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의 것을 보고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저 행위로 간음하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그냥 그런 음란한 생각만 가지기만 해도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웠겠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영광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을,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새로운 성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으면 주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차이다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에 지나간 시대에서 지켰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내용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산상수훈만 지키면 된다.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더 이상 십계명에 나타나는 탐심을 갖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부모를 공경 안 해도 괜찮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 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고 물질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날 시대는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것은 구약 시대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내면서도 11조를 내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11조라고 하는 10의 1일 우리의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에 11조를 드리는데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9는 누구한테 속한 것이냐?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했다, 헌신을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우리가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리지만 그것이 물질이었건 시간이었건 간에 그러나 10의 9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10의 9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렇죠. 우리가 유혹을 당합니다. 때로는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영적인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속임수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 이게 오늘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과연 이게 맞는 말씀인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아직 가장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행위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 사울, 즉 바울은요, 율법에 점도 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점도 율법에 대해서 흠도 없는 그 바울의 행위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분 손. 이거 한 분도 손 못 드시는 건지, 드시는 건지. 이게 뭔가 좀 질문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정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서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로운 행위, 당신은 최고의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certainly not,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전지대에 스스로 살면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남한 지역에서 배가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서 반토막이 두동강이 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그것도 이북 지역도 아니고 남한 지역에서 그렇게 잠수함에 어뢰 공격을 받는 것. 오늘 지금 우리는요, 어떤 그 영적인 어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어뢰 공격을 받아보셨어야지 알지. 얼마나 그게 어마어마한지,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반동항이 나버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린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의로운 사람보다 더 내가 그 행위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더 착하지 아니하면, 더 바르지 아니면, 더 낫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도전이 되며 혁명적인 진술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수도사들을 보면요, 그들은 세상과 결별을 살았습니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난 의로운 존재가 됐어. 난 거룩한 존재가 됐어.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의로운 존재가 돼서.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지 행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존재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도 그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도 그들의 의로운 행위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 십자가 구속, 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행위도 더 나아져야 한다, 그들을 능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아주 떳떳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과거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은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더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준 사람을 볼 때마다 더 슬프고 가슴 아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면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주 누구든지 떳떳한 거야.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 네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 텐데, 사람 애를 죽이놓고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죽인 애의 엄마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용서했다고 떳떳하게 머리 들고 다니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는요, 깨끗함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더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더 생생하게 기억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내가 지은 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앞에서 흠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나의 모습, 나의 성향, 나의 기준은 절대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된 그분이 나의 죽을 육체, 나의 육체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절대로 이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나의 행위로는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그분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선한 행위보다 더 능가하게 되고 더 낫게 된다, 더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의로운 행위를 그들보다 도무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 그분은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행위로 드러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얘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내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내가요, 이전에 나의 모습이 아닌 거야. 나의 변한 모습에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그저 그분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를 더 나은 행위로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성향,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향으로 말미암아 새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에 내가 이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같아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같아지게, 즉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성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말씀인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성향을 나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행위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저들보다 더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안전지대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햄머로 두둑이 맞아, 아니면 그 잠수함에 그 어뢰 공격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저 관심이 없고 주님의 교훈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구원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들어오시고 그분의 성향이 새로운 성향이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행위도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행위가 되려면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가 더 나아지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초청에 응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려면 오늘 그 주일날 와서 한번 주님 만나 뵙고 예배드리고 끝날 때 주님 빠이빠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그런 의로운 존재인 만큼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만큼 의로운 행위를 하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악한 행위와 또 그런 악한 생각에 의한 유혹이 있지만 늘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을 받지만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만큼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